양들을 밤에 지키고 사람들이 밖에서 자는 것이 이제 통례고, 결혼식도 밤에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유대 나라에 그 법칙에 그렇게 있다고 이제 우리들이 많이 배움을 통해서도 알고 세계 모든 문화를 통해서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말씀은 사실화로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그럴 때, 어제정에도 제가 이 말씀을 했지만은 구유에 아기 낳으신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렇게 한 거는 정말 먹잇감으로 왔다.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사람을 먹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음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만난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이건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상상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이 늘 말씀해 줬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빛과 생명, 진리, 어린 양 이런 말씀 있죠. 그 말씀에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에 그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아래 힘을 얻어서 정말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는 끝나고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줄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우리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왜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똑같이 내용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가? 또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도 똑같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족보가 나오는데 좀 방향이 좀 다르죠. 근데 그 쓰는 그 저자에 의해서 내용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방향을 바꿔 놓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데 방향이 조금씩 다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누가복음은 이제 인자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지만 이 사람의 아들로 어떻게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쓴 책이니까 이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족보를 썼고,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오는 그런 족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제 좀 바꿔서 거꾸로 이렇게 접근해 나가는 거죠. 책을 쓸 때. 이쪽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사람으로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거고, 마태복음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특별히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쓰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왕으로 오시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썼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찾아오죠, 그죠? 누가복음에서는 동방박사 찾아오지 않습니다. 목자가 찾아와죠, 그죠? 왜냐하면 이 찾아오는 사람도 다르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와야지 적어도 동방에서 오는 이제 대사들, 왕의 그 측근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축하해줘야 적어도 왕으로 오신 분이 드러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무던히 이제 애를 쓰죠. 누가복음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특별히 동방에서 오는 박사들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 그 근처에 있는 목자들이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이 와서 축하해 주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목자들이 왔어요. 태어나는 날은 목자들이 왔고, 그리고 한참 후에 동방박사들이 도착해서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는 벌써 2살 아래 정도 되는 아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가 있는 게 아니고, 동방박사가 왔을 때는 태어난 아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좀 걸어 다니고 아니면 쓰고 뭐 이런 아이예요. 벌써 좀 자라난 아이가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동방박사 올 때쯤 돼서는 자라난 아이가 있었던 거고, 누가복음에는 태어날 때부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썼죠.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태어나는 그 모습들을 쓴 거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태어나는 걸 자세하게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예언이 있었다, 이런 그 성취함이 있었다, 언약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쓰고 동방박사가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렇게 서로가 좀 방향을 다르게 성경을 써서 내용을 이제 읽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하늘의 왕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 보면 복음서라 그러죠. 그래서 복음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누가복음에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자세하게 쓴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다.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구유는 다 이제 밥통, 짐승들의 밥통이잖아요. 짐승들의 밥통에 오신 분이니까 누가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짐승들이 그 밥통에 있는 예수님을 먹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짐승들 먹잇감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짐승들의 먹잇감이니까 누가 짐승이에요? 우리들이 짐승이죠. 우리들이 짐승인데 짐승들이 먹는 먹이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유에 나셨다,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특별히 이제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그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시는 예언에 대해서 나오고 바로 이어서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그냥 공부 많이 한 박사 이런 것도 되지만 그 당시에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 천문학 과학자들의 한마디로 말하면 왕의 옆에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러니까 왕의 옆에서 현인들이죠. 현인들, 옛날에 말하면 현인들,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왕과 함께 있다가 어느 나라에 큰 별이 나타났다, 이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 이 사람들이 대표로 3명이 오게 된 겁니다. 그 왕에게 인사해야 되니까. 그래서 왕에게 인사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왔겠죠. 와서 왕에게 가서 아들 낳냐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안 낳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그걸 연구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요. 그때는 이제 벌써 아이가 태어난 날은 벌써 한참 지났죠. 한참 지나서, 그래서 왜 한참 지났다는 걸 알 수 있냐면 동방박사 갔다가 안 온단 말이에요. 헤롯, 이 왕에게 안 온단 말이에요. 안 오니까 승질이 났어요. 승질이 나가지고, 야, 그 동방박사 찾아올 때, 그 얘기할 때부터 언제냐 하고서 다 계산해가지고 몇 살 아래로 다 죽여요. 2살 아래로 다 죽여요. 그러니까 벌써 계산을 다 해보니까 1, 2년이 지난 거예요. 1, 2년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아이가 1살 되면 어떻게 돼요? 1살 되면 걷죠, 그죠? 일어난다고, 일어나서 걸어요. 이게 1살 되면 그래요. 돌 때가 1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 2년이 지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안전하게 2살 아래로 다 죽이자, 이렇게 한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일어난 거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된 거죠. 수많은 사람이 죽임 당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나오신 거고요. 그죠? 이런 사건이 또 하나 똑같이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언제? 구약에 모세 때, 모세 하나 살리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 구약에 있는 그 모세의 사건이 모세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메시아가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메시아가. 그리스도는 우리가 사망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죄인들이 죽는 곳에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아이들을 죽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싶으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진리가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임마누엘도 똑같죠.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누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정말 죽고 싶은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할 때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소경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겠죠. 예. 죽는 사람들에게는, 죽어가는 자에게는 임마누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겠죠. 예. 그러니까 병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병든 자가 아니면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건, 임마누엘 자체가 우리 이 땅이 죄악 가운데 있는,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사망이 있는 곳에 임마누엘이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은 사망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태어나지만 수많은 아이가 죽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지만 수많은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구원자를 살리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죽음 가운데 넘겨진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죽음 안에 있는 메시아가 나타난다. 이게 모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임마누엘 대신 그분이 오시는 게 누구한테 태어나나요? 이 임마누엘, 예수님이 누구한테서 태어나요? 마리아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다고 해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마라에서 왔다 했어요. 마라. 구약의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는 말이에요. 쓰다. 마라라는 말이 쓰다. 그러면 쓰다라는 말이 마라라는 말에서 온 이름이 있는데 미리암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미리암이라는 이름도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이라는 게 반항적으로 반역한다는 이름이에요. 미리암. 그러니까 마라라는 게 쓴이라는 말이고 반역이라는 말이거든요. 메리라고 돼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메리 크리스마스 때 메리는 뭐 즐거운이라는 그런 말이고요. 여자 이름 메리라는 이름이 있어요. 메리 알죠? 메리라는 이름, 마리아라는 이름이에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영어로는 메리라고 그러거든요. 이 메리라고 하는 이름이 미리암에서 온 이름이에요. 그 미리암이라는 이름은 마라에서 온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름이 사실은 안 좋은 이름이에요. 마라, 미리암, 메리, 마리아, 이 다 안 좋은 이름이에요. 이 이름들이 쓴, 반항적인, 반역,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이름 마라라는, 미리암이라는 이름 마라라는 데서
모르라는 말이 나오고요. 모르라는 말이 있는데, 모르라는 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르라는 말은 몰약이라는 말이거든요. 몰약. 동방박사가 가져온 그 향품이 3개가 있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나오거든요. 몰약. 이게 이제 마르라고 그러는데 물방울, 증류 같은 그런 물방울, 몰약인데. 근데 이게 그 말의 주인, 말에라는 주인, 권세를 부린다. 그런 말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몰약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에서는 그 죽음을 의미해요. 몰약이.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와서 3가지를 가져올 때 황금, 유향, 몰약.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한테 축하하려고 왕의 신하들이 왕의 대표로, 다른 나라의 왕의 대표로 이 동방박사들이 왔거든요. 선물을 하나씩 가져왔는데 3사람이 세상에 황금, 유향, 몰약 이렇게 3가지 태어난 아이한테 몰약을 드린다는 건 이상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황금만 가지면 황금, 은, 보석, 금, 은, 보석 이렇게 가지면 몰라 얘기죠. 그럼 괜찮지. 근데 황금, 유향, 몰약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거는 원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왜냐하면 몰약은 죽은 사람한테 쓰는 거거든요. 몰약이라는 게 죽은 사람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태어날 때 그것을 이미 예언을, 계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율법 학자들인 거죠.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오셨다, 이 인류를 구원할 왕이 나오셨다 할 때는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미리 알고서 온 거죠. 그죠? 황금이라는 것은 신성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말할 때 그 향기예요. 몰약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이 아이한테 이거를 보배합을 열어서 바쳤다 하는 것은 이미 태어나시는 왕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마라라고 하는 미리암,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마라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광야에 나오니까 금이 필요해요, 은이 필요해요, 보석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광야에 나오면, 불덩어리 광야에 나오면 물이 먼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물 좀 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물 좀 먹으려고 했더니 마라의 쓴물이 나온 거예요. 마라의 쓴물. 그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됐어요? 나무 조각을 거기다 집어 던지니까 나무의 조각에 쓴물이 다 그 나무 조각이 쓴물을 다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물이 어떻게 돼요? 달아졌어요.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쓴물은 쓴 건 다 누가 가지고, 그 독은 누가 가지고? 나무가 다 가지고 그 나무를 던졌더니 나무가 쓴 거를 다 받아들였다고. 그랬더니 그 나머지 물이 단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물과 쓴물이 같이 있었던 거죠. 같이 있었던 거야. 한 우물에 같이 있었는데 쓴물을 다 끌어들여서 요거를 갖다가 나무가 잡아 먹으니까 나머지가 달콤하게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2개가 아니고, 성경의 나무는 2개가 아니고 하나인데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출애기 15장에서는 뭘로 설명한 거예요? 쓴물과 단물로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쓴물과 단물로 설명해서 뭐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죽으셨죠? 선악과 나무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쓴물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쓴물을 빨아들인 거야. 선악과 나무를 빨아들이고 죽으니까 뭐만 남았대? 생명나무만 남았어요.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우물에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죽음과 부활이 같이 있었던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예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죽음을 빨아들이니까 거기가 부활이 나오더라. 선악과를 먹고 죽으니까 생명나무가 남더라. 그래서 우리 보고 생명나무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 율법이 사망의 율법이냐 생명의 율법이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땅의 율법이냐 하늘의 율법이냐. 그래서 땅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죽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율법을 주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이게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쓴물을 빨아들이고 단물이 남았어요. 그거 먹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야, 이렇게 달콤한 물이 어딨냐, 그렇게 된 거죠.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마라, 미리암, 마리아 다 쓴 거예요. 반항적이고 죄 가운데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 겁니다.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었다. 놀라운 단물이죠. 그러니까 쓴물 안에 있는 단물이 나왔다, 그 말이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마리아 안에 생명나무라는 예수님이 나왔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겠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룻기서에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룻의 시어머니가 이름이 뭐예요?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라는 이름이에요. 나오미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 기쁨이라는 이름이에요. 기쁨, 즐거움,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기쁜 이름 나오미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베들레헴에 오니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그래요. 근데 모압에 내려가서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가 남편 죽죠. 아들 둘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서 나오미가 왔는데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기쁨이 왔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얼마나 듣기가 싫겠어요. 듣기가 민망하잖아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게 민망하단 말이에요. 민망해서 뭐라고 그래요?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그래요.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뭐라 그래? 나를 마라라고 그래라, 마라. 응?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이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그러잖아요.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쓰디 쓴, 아주 내가 지금 죽겠다 이거야. 응? 죽겠다. 그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 나오미가 이 마라가 됐을 때, 자기가 마라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에게서 아들이 나왔어요. 그죠? 룻을 통해서 아들이 나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룻이 난 거지 나오미가 난 게 아닌데, 룻이 낳는데 나오미가 낳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마라가 됐을 때 아들이 나온 거예요. 룻을 통해서.
자, 마리아하고 똑같죠. 마리아가 되었을 때, 마리아가 미리암, 마라일 때 그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잖아요.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고 여겨질 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이 땅에 선악과를 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달을 때, 그 마라가로 여겨질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속에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왔으니까 나는 잘 돼야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소경된 자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싶다고 막 애원하고 죽겠다고, 나 죽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대예요? 성경을 반대로 사람들이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대로 말하면 마리아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에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수많은 여자들이 있었지 않겠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여자가 있었는데 하필 마리아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마라에게, 그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되게 하겠다.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가 되도록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임마누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속에 애통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들 속에 구원자 예수가 잉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